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17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우리 주님 세상 마시오시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응답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잠시간은 없으리 모든 질병을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사탄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 거룩한 사실은 성의 일꾼으로 모으리 화평한 거리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사탄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찬란한 문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 이기는 정말 성도 완전하게 주를 보내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사탄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사탄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찬양한 문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정말 성도 완전하게 주를 보내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사탄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다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사도들의 고백으로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이끄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가 오실 그 길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 부도하였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영원히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고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에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으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걷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쓸모 없어도 오직 나를 밟아오리 빈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재물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다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재물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드린다 한술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재물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8절까지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아멘. 참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었고, 날마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으로 교독은 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재림에 관한 신앙 고백을 볼 것인데요. 근데 재림에 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단과의 논쟁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면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재림의 논쟁이 있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정작 어떠한 부작용이 교회 가운데 미쳤냐면은 정작 재림에 있어서 교회가 입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림에 관해서 교회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약속과 이 신앙 고백은 신약 성경만 약 300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서 이 300개 정도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은 30절마다 한 번씩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염두하신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한 사역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의로운 심판까지 염두에 둔 사역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재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도신경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고백은 최종적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교회에게 전수하였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있어서 그들은 날마다 염두에 두고 살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은 먼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인사는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에게는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것으로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보장되어 있는 시간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는 내 은혜는 오늘 받지 않아도 내일 받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서 지금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바로 형통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것에서 두 번째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이 형통에 대한 다른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복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의 그 세속에 관한 관점에서 복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 예수님의 재림만큼은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과 다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복을 추구하고 사는지, 어떠한 삶을 따르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그가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지금 내 삶에서도 무감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내일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고 했다가 그것이 마치 불발이 되니까 교회도 그 이단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입을 닫고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입을 열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마음이 깜빡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둔하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깜빡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니어도 다음에 있을 거야 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이 점차 마음을 깜빡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지금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나태해질 때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번에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이 별일 있냐고,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그 세속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 별일 없지 않냐고 와 같이 애굽의 바로와 같이 마음을 깜빡하게 하고 살 때 별일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다가오고 있음을, 더 큰 일이 그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정작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도 없고 심각한 일이 없다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심각한 일을 마주하게 될 삶으로서 가까이 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최종적인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심판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죠. 철조망 하나를 두고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한국에 전쟁도 없고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좋은데 뭐하러 이렇게 국방비에 쏟아붓느냐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닌데 내일 일어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금 살면 어떠냐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실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그만큼의 국방비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쏟아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의 삶뿐만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정말 이 세상의 삶의 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는 예수님이 좋아서
커피숍도 안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노래방도 안 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즐기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현실이 되어 있고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가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인사를 받았던 그 상대방은 아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인사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때의 성도들의 삶의 위로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를 이같이 말하였노니 이 재림에 관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산 자이든지 잠든 자이든지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가장 큰 위로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 위로가 그냥 먼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생물학적으로 살든 죽든 그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밖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 정의해 놓을 수 없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기 마당을 정하시고 키질을 하는데 그 키질을 할 때마다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은 축정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키질을 할 때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마다 가까이 예수께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마당을 정하여 키질을 할 때마다 예수 안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예수 바깥으로 나가는지 우리는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았던 자로 지금 자든지 아니면 지금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복은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르며 그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5처녀와 5처녀의 차이가 뭐나요? 차이 없어요. 둘 다 졸았어요. 근데 이 열처녀는 기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는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받아온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게 문제 있으면 그때만
예수님을 찾고, 내게 문제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평안하면 예수를 찾지 않고,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예수를 찾던 것으로서 간헐적으로서 넘치는 은혜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삶에 있어서 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긴 있는데 간헐적인 은혜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시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루 또 하루 그 한날을 보내며 지내왔던 것으로서 지금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고 지금 산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일이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인지가 아니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어두운 삶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쏟느냐? 열정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열정도 없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것인데 그 열정이, 그 사랑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날까지 방주를 지었던 것으로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데려가셨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석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루 또 하루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도 방주를 지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그 한날 한날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있어서 노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보고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교도관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것으로서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말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노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보였던 것과 같이 전도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 있어서 무감과 밖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귀에 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했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롯은 어떻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창세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도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천사를 말하죠.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성 밖으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그 예화가 참 좋은데요. 김동호 목사님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무슨 예화냐면은 한 어미 개구리가 이 웅덩이에 개구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웅덩이 안에 이 개구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개구리들이 이제 자라서 웅덩이 안에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웅덩이 안에 있는 그 개구리들을 건져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마리는 건져냈고 몇 마리는 그 개구리들이 자기 살겠다고 붙잡히지 않고 도망가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뜨거운 태양이 뜨고 그래서 웅덩이 안에 있는 물은 바짝 말랐고 그로 인해서 개구리들도 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웅덩이 바깥으로 나온 그 개구리들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개구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손에 잡히는 것이 다 죽었다라고 하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진짜 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붙들려 사는 것이 진짜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또 이 하루 가운데 찾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사는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김동훈 목사님이 이것에 관해서 예화를 드리는데 너무 동의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한나라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어때? 아니요. 지금 은혜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은혜를 찾아야만 복된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에 관해서 우리 몇 가지 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건데요. 종말에 관한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신학적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말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천년설은 또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의미적인 천년왕국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은 천년왕국과 7년 대환란과 휴거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3년 6개월에서 7년간의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휴거에 관해서는 5가지가 있는데,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7년 대환란 중의 휴거, 그 다음 부분 휴거. 이 부분 휴거는 뭐냐면은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차례대로 믿음이 차면은 이제 휴거되고 믿음이 차면은 휴거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무휴거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찍었던 그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운전 중에도 사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도표에 보면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했는데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여기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교회는 7년 대환란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박해와 핍박을 이겨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이 지상에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1000년 동안 마귀는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핍박과 환란을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이 7년 천년왕국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상 왕국 천년왕국을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은 복과 마국의 전쟁이 있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산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죽은 자는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요. 그 다음 세대주의 전천년설로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여서 공중으로 성도들이 올라간다는 휴거설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거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휴거설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중으로 올라간 공중재림을 받은 이 성도들은, 정말 잘 믿은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어내면서 이 7년 대환란을 잘 겪어내야만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재림에서 지상재림으로 내려올 때 그들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이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지 않고 7년 환란을 겪으며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성도와 함께 지상에 재림할 때 건짐을 받고 예수와 함께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복과 마국의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이죠.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산자들은, 정말 잘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 죽은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이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나가면은 때와 시기를 말하고 시한부 증말론으로 가는 것으로서 이단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후천년설이 있는데요. 이건 보수주의 후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후천년설은 교회가 이제는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로 복음이 만민에게 전하여져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의 시대로서 전례 없는 부흥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그 부흥의 시기가 오고 나서 마지막 이 천년 끝에 이 세계적인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서 그때 배교하지 않고 산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때 배교하는 자는 죽은 자로서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요, 말 그대로 무천년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서 상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의 시기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과 심판을 베풀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욱더 악해져 간다는 것이, 그래서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후천년설은 점점 복음화가 되어서 이것이 정말 전례 없는 영적 부흥의 시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후천년설인데 그거는 낙관론자들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한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게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재림의 문제는 요한복음 19장부터 21장의 근거로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와 여러 목회자들의 견해로서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무천년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천년설의 입장을 취하였다고 해서 다른 것을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것이 그러다 너무나도 치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종말론에 관한 견해라고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는 이러한 견해가 마치 이러한 견해에 있어서 치우쳐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어떠한 이렇게 편협한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종말론의 이제 결론이 있는데요.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말론 신앙과 관련해서 볼 것이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놓고 보아도 견해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큰 현실이며 지금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는 삶으로서 지금 성도의 삶을 사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위로가 되냐는 거죠. 세상의 노래, 세상의 마약, 세상의 돈, 세상의 영화, 부귀, 권세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현실이고 현실의 문제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볼 때에 잘했다 할 만큼 충성된 종이라고 할 만큼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장 큰 위로를 얻고 가장 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깨어있느냐는 거죠. 지금 깨어있는 자로서 영생의 복을 추구하고 영생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있느냐는 거죠. 둘째는 그로 인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삶은 집 안에 머무는 삶이나 성 안에 갇힌 삶이 아니라 땅 끝으로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삶으로서 주를 뵙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성에 갇힌 삶이 아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땅 끝에서 주를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로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붙들려서 생명 있는 영생의 길을 걷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도가 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식이 가장 복된 삶으로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실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한정 부르심의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모습보다 주를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거야. 그날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수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길 없는 눈물 흘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는 나팔 소리가 예비할 수 없어. 잠시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전보다 지난해보다 이번 한 해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으니,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깨어 주를 맞이하는 삶으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근심 가운데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부터 건진받은 삶으로서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성 안에 갇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 밖으로 나와 주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얼굴을 메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로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주와 함께 날마다 그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삶에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자로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예배와 또한 그 예배와 함께 아버지 앞에 빈손이 아닌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삶으로서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깃들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교회에 자격이 있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암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자격이 있는 자들로서 그들을 가르쳐서 선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신앙 고백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산 증인으로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앞에 살고자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들과 이 올라온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새 생명이 태어난 그 복중의 태화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선교지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